오늘 설교는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긴장은 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두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으로 답들을 하고 계신가요?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소설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은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군요. 이쪽에는 소리가 났는데 이쪽에서는 안 났어요. 안나 카레리나라고 하는 소설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야,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성경책 읽는다고 다른 책 볼 시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성경 열심히 보시고 다른 책도 좀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전쟁과 평화나 부활이나 안나 카레리나를 쓴 사람이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단편 소설 세 가지 질문에서 극중 인물인 니콜라이라고 하는 소년이 했던 질문이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소년이 하는 질문이 둘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셋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톨스토이가 소설에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대답이 괜찮죠?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톨스토이가 덧붙여 말하기를요, 인간은 그것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현재에 가장 중요한 사람인 너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므로 당신이 날마다 그때그때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면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로 옮기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16절로 연결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마찬가지로 청중 앞에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품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은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늘에 있는 태양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공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품입니다.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예수님께서 인정한 신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또한 신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너희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치는 신적 가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63 빌딩은 없어도 되는데 빛이신 여러분들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없어도 되는데요,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소금인 여러분들은 없으면 안 됩니다. 금덩어리 은덩어리 없어도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들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치입니다. 믿음의 가치이고 예수쟁이의 지위가 이렇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대통령이라고 대답 안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저는 대그룹 총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국회의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경제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이라고 힘차게 대답할 겁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과 확신과 교만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세상에 필요로 하는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한 번 더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감동이 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럴 줄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바쁜데 내가 무슨 빛인가? 내가 무슨 소금인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세상에요, 피곤하지 않는 사람 없고요, 힘들지 않은 사람 없고요, 괴롭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면 억지로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저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만하면 좀 괜찮은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피곤하지 않느냐 물어보면 제 대답은 예, 피곤합니다. 힘들지 않냐 물어보면 예, 제 대답은 예,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홍삼을 이렇게 챙겨줘요. 예, 좀 그래요. 홍삼을 딱 먹고 나면 눈에 좋다는 약과 간에 좋다는 약을 또 챙겨줍니다. 제가 약 먹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면 불행하시겠네요 물어보면 아니요, 저는 행복합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 피곤하지 않은 사람, 괴롭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행복합니다. 아내가 예쁘고 요리를 잘해서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행복의 근본적인 답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잘해서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요.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제가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안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불명예스럽게도 1등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좀 다른 나라한테 좀 양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하고 좀 송구스러운 질문입니다만 사람들은 왜 죽을까요? 예, 힘드니까, 예, 괴로우니까. 오죽 힘들면, 오죽 괴로우면 그랬겠습니까? 2년 전인가 부천에 사는 세 자매가 한날에 똑같이 자살을 했습니다. 기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부천 세 자매 자살이 당장은 돈에 허덕이지 않지만 앞날에 대한 뿌연 전망이 삶의 의욕을 꺾고 그래서 결국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갔다. 사람들이 왜 죽을까?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그렇겠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 괴롭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빛이라고 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소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오셔서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보신 그 무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장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소금이라고 말하는 대상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고관대작이 없네요. 먹고 살기에 넉넉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래서 편안하고 평안한 안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네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유로운 사람들, 그래서 가진 것을 어디에 어떻게 쓸 줄을 몰라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네요. 빛이 될 조건을 찾아보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 찾아봤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24절 보니까 모든 앓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이 중풍병자가 무슨 빛이고 무슨 소금입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오히려 어둠이지 않을까요? 가장 괴롭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그래서 당장이라도 죽어야 할 이유가 99.9%인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을 수가 없답니다. 왜요? 힘든 것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닙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이 필요로 빛이고 너희는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소금이다 라고 하는 살아가야 할 이유인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죽는가? 여기 안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은 죽지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끝까지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살 이유가 여기에 없는 사람은 생을 마감합니다. 지난주에 40대 엄마가 두 아이를 살해하고 자해하는 사건을 제가 기사로 읽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그 현장에 있었으면 제가 당장 말려줬을 텐데 안타까워요. 오래전 어느 여배우의 인터뷰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여배우가 결혼에 한번 실패를 했대요. 전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그에게 빚을 떠안게 됐답니다. 그 액수가 15억에 달해요. 한 달에 이자가 수천만 원이나 됐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벌어도 모으지 못할 돈을 빚졌어요. 빚독촉을 하는데 사람들이 신사답게 합니까? 인격을 모독하고 온갖 입에 담기조차 험악한 말들과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억울해서 죽고 싶었는데 애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집에 방 한 칸에 살면서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힘들어도, 여러분 괴로워도 삽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꽉 물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예수쟁이란 뭐냐? 살아가야 할 신적 소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된 사람인 성도요,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너희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코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관상어 종 중에 코이라고 하는 잉어가 있는데요. 이 녀석이 참 신기합니다.
코이라고 하는 이 관성어를 작은 어항에 두면 크기가 한 5cm에서 8cm 정도 자라는데요. 이 똑같은 물고기를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cm에서 25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똑같은 물고기를 이번에는 강물에 방류를 하니까 90cm에서 12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같은 물고기인데 어항에서 기르면 피라미가 되고요. 강물에 놓아 기르니까 대어가 됩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도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한 환경과 상황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10분의 1도 발휘하지 못한 채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바보야. 한탄하고 가슴 찢으면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환경이라고 하는 놈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능력보다도 훨씬 더 큰 일들을 해가면서 그래, 나는 행복합니다.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쟁이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수쟁이는 그래, 나는 안 돼. 해봤자 아무것도 안 돼. 아니야, 나는 믿음 때문에 할 수 있어.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 신적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가를 봤더니 특별하지가 않네요. 보통 사람이거나 보통이 아닌 경우가 다반사이네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잘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네요. 특별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특별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입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면 역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입니다.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며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난 것들을 택합니다.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전긍긍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한 번이라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괜찮습니다.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좀 미련해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능력 모자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의 강력입니다. 성도와 교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강력과 자신감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해볼 테면 해봐라. 하나님이 미련한 것을 품고 세상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해볼 테면 해봐라.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품고 외치는 걸 해볼 테면 해봐라.
문벌 좋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외치는 거예요. 해볼 테면 해봐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품에서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26절 문벌 좋은 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성도와 교회는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문벌 좋은 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27절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강하게 되는 것이나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문벌과 지혜와 강함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 성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습니다.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력으로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인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성도가 되게 한 이 복음으로만 삽니다. 교회는 교회가 되게 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갑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서 문벌이 좋은 자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모든 능력의 주인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강하고 있는 자들에게 손을 비비며 아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만 맺을 수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이라고 하는 나만 맺을 수 있는 열매, 성령이 있어야 맺을 수 있는 열매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성도의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성도의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찬양하는 것을 가만히 봤습니다. 10년 뒤에도 저 노래 불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참 많았어요. 20년 뒤에도 저 노래 불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냥 종이에 있는 가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저 가사가 저 아이들의 삶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 아이가 오른쪽에 있는 주머니를 열며 빈 주머니이네, 왼쪽에 있는 주머니를 열며 빈 주머니에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면서 그래,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산다. 그래,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웃으며 산다. 저 아이들이 입술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 자랑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저 아이들이 가슴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향하여 폭포수같이 쏟아진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이것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을 자랑할 거리가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는 사라지고요, 현재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싸울 힘은,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고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없습니다. 믿음에 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셨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걱정할 거 있으면 두 가지만 걱정하십시오.
지금 아픈가 아프지 않는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하십시오.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하십시오.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하십시오.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공감이 됩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둘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셋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현재이고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신적 소명을 받은 빛이며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선을 행해야 합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제까지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십시오. 어제까지 어둠 속에서 살아오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빛으로 살아보십시오. 어제까지는 설탕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소금으로 살아보십시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고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남의 승리를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누릴 영광과 승리를 위해 사십시오. 어둠을 비추는 빛과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소금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와 상을 받으시는 부산 북교회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평생을 빛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소금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